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서로 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1부는 오전 10시 30분. 제가 어떤 예상을 했느냐면은 오전에는 많이 와야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겠다 했는데 60명 가까이 오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상하기를 저녁에는 많이 오실 것이다 하는데 또 이제 직장 마치고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게 제 예측이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드리니까 교육자인 저희들이 좀 분주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한 사람을 놓고 성도 한 명을 놓고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사람이 많다 적다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목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우리 귀한 영혼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잡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방해 요소예요. 첫째, 잡생각. 자꾸 딴 생각나요. 그리고 두 번째, 조는 거예요. 요즘은 마스크를 쓰셔서 마스크를 자꾸 또 올렸어요. 이렇게 자꾸 올렸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존을 안 들키려고.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조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조금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지만이 돼요. 자, 옆 사람에게 긴장합시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네. 자, 다시 예배로 승부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서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에는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로 하는데요. 제가 할 때는 로마서를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몸 중에 뭐라고요? 예, 잘하셨어요. 뼈대. 여러분, 얼굴은, 성경은 얼굴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의 얼굴이에요. 얼굴. 신체로 다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뭘로 봅니까? 눈이죠. 예, 눈은 성경 중에서 뭘로 비유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눈으로 다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뼈대가 잘 서 있어야지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큰 어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웬만한 시험이 오고 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그냥 꼿꼿하게 미련하리만큼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방으로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내 뼈대가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삶의 현장에서는 죽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뼈대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휩쓸리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 이탈하고 말씀 이탈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는 이런 우리의 뼈대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 아주 작은 이거를 다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 성령론, 기도론, 말씀론, 론. 오늘은 예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론. 그럼 예배론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예배가, 오늘도 우리가 성경 두 곳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못 찾잖아요. 그렇죠? 이 두 곳 말고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배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이 성경의 이곳저곳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한 장을 빼내는 거야. 이게 론이에요. 론. 아주 엑기스를 쫙 빼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뼈대 신앙의 골격이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예배가 등한이 되고 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하면서 제가 참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감동을 넣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번 해봅시다.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느껴나가고 있는, 깨달아 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과하면서 보석 같은 믿음이, 진주 같은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일 거라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 막 그냥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 가져줄까 이러면 이럴수록 예배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부해야지만이 되는 이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빈 성전에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서보세요. 성도들이 와서 아멘 해도 막 제가 시원찮을 판인데 텅텅 빈 성전에서 쥐 하고 그냥 혼자 막 부르짖고 하는데, 아휴 제가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지,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길,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론. 자,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나가야지만이 돼요. 재미없더라도 인기 있는 것만, 재미있는 것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면 안 돼요. 말씀은요, 재미없더라도 이걸 내가 곱씹어야지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여러분 개그 콘서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심령을 막 찌르는 거잖아요. 막 그냥 이 말씀 어느 때는 외면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받으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말씀이에요. 자, 예배는 보세요. 우리 장로교 예배와 예식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응답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저를 따라해요. 성도들의 응답이다. 예배는 성도의 응답이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불렀을 때 예 하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응답이죠. 바로 예배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야 김집사야 이 시간에 일로 와라. 구원받은 백성아 이 구별된 장소로 와서 예배 드려라라고 우리를 초청할 때 예 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오는 게 예배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1등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응답.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청이 나가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현 방법이 뭐냐?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1등 응답하는 거 헌금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해야 될 게 예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게 예배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정된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예배는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수다. 지난 토요일에 부부 젊은 집사님이 아기를 2명을 데리고 초등학교인데 무슨 영상을 촬영하러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라고 기도해.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아니 뭐가 죄송하냐고. 이분이 등록한 지 작년인가 그 등록을 하셨어요. 저 부천인가 거기서 나오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정장도 차려입고 우리 가족이 다 잘 드렸어요. 그 아들은 그 남편은 목사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은 장로님 그 딸이에요.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가정이 아주 반듯해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분들이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을 교회를 찾다 우리 교회로다가 오신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자기가 설거지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뭐가 칙칙폭폭하면 그냥 뛰어가서 그거 하고 예배가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그래도 깨달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시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총회가 허락하고 교회 당회가 논의해서 허락하고 그렇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상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야. 한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방송 라이브로 막 해야지만이 생동감이 있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하니까 이런 그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구 구경 가고 축구 구경 갈 때 TV에서 보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막 하는 게 더 좋아요? 현장으로 달려가요. 가지고서 막 그냥 생동감 있게 그들의 호흡 소리를 막 들어가면서 그 게임을 즐긴단 말이에요. 예배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원래는 구별된 장소인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예배가 더 활성화가 돼서 이 성전이 가득 차서 이 본당에서 수많은 심령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필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럼 예배 내용은 어떠냐? 자, 여기를 보세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저를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목사가 인기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목회자들은 본인이 막 그냥 개그맨 저리 가라요. 막 얼마나 재미있게 웃기는지.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최고래. 제가 볼 때는 최고가 아니에요. 본인이 다 혼자 영광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드러나 버리고 본인이 인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나는 잊혀지는 존재고 하나님은 기억되는 존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 위주로다가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 안 해요. 우리는 목사님이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뭐에 은혜 받는다? 말씀에.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막 뭐 따지고 분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전에 여전도 애들이 많이 모여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와서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자기들 교회 여전도회끼리 뭐를 하느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일 미남이냐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막 그냥 그 이야기하고 막 서로 논쟁하고 그런데요 가져질 게만 딱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왜? 못 알아들어 이것도 또. 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여기를 보세요.
모든 성도는 예배 순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된다. 예배에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저를 보세요. 교회에 서운한 일이 있고 목사님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축도를 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축도를 해요. 그러면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얼굴 안 본다. 안 본대. 여러분, 이게 예배가 중간에 잘라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처음에 주학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제가 축도를 끝나고서 마무리 음악이 나오는 그때까지가 예배야. 그리고 나서는 삶의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사람 보기 싫다고, 나 축도 받기 싫다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멘. 이게 예배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방관자, 구경꾼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옆에서 쇼하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오늘 말씀 잘하나, 오늘은 왜 저렇게 버벅거리나, 왜 오늘은 저렇게 말을 더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쇼 구경하러 온 분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요.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감사를 새롭게 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아 흩어지는 교회로 나간다. 자, 좀 나눌까요? 감사. 우리의 예배 조금 있다가도 이게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흠있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저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 손에 물두덩이에 손을 싹 씻고 옷을 털고 제단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약에는요. 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 태도를 올바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세상 친구들과 서로 막 다투고 뭐 무슨 일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모든 먼지를, 우리의 때 묻은 것을 물두덩이에다가 이 물두덩이에 손을 씻고 들어오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들어와서 감사로다 올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불평으로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얼굴을 싹 피시길 바래요. 마음도 활짝 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불평 불만들이 싹 물러가고 감사합니다가 우리 입에서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은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받는 것이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야.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옳은 건, 내가 맛있는 거는 쏙 먹고 쓴 거는 뱉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면서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예배 때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 세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예. 목사님이 무슨 어디에 듣고 내 이야기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죠. 요게 꼬인 심사예요. 꼬인 심사. 이거 피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목사가 해석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개인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간다.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예배는, 저를 따라해봐요. 예배는 절대자를 향해 경배한다. 엎드려 복종한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이에요. 엎드려 복종하는 거. 절대자를 향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딴짓하고 어떻게 주보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헌금 나온 명단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배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자 앞에 지금 와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어미한 이러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이 시간에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졸다가도 다 깨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졸면은 꼬집어서라도 나를 깨울 줄 알아야지만이 이게 살아있는 예배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요, 엎드려 복종한다, 경배한다,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있어요. 그들은 더 합니다. 더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그 전쟁이 있고 막 그랬죠. 무슬림인데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철저해요. 여러분, 부로카라고 해서 이거 다 써야 돼요. 이런 맨살 내놓지도 못해요. 눈도 이만큼 내놓고 다녀요. 이게 이들이 이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해서 교리로나 만들어서 알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들은요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흐지부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첫째, 대상의 문제이다. 여기를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대상의 문제이다. 대상의 문제이다. 자, 다시 한번 물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린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방신들은, 특히 그 무속신앙, 우리나라의 그 굿하는 사람들은요, 신의 대상을 수시로 바꿉니다. 수시로 바꿔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검단에서 어떤 분이 막 요청을 해요. 목사님 와주세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던 집사님인데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뭐 무당에게 구술해야 되고 또 무병이 들었고 또 뭐 어쩌고 막 그런 일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 딸의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이기 때문에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우리 교회로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저 젊은 우리 색신데 잘 나와요. 저 무당한테 가서 견습무로 해서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걸 끄집어냈어요. 그 엄마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결혼해서 남편도 나오고 잘 나와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안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이원성 목사님이랑 우리 이용돈 목사님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월요일에 제가 찾아갔어요. 쉬는 날인데 이제 또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상하게 점쟁이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이용돈 목사님이 오고, 이번에는 구술하려고 무당한테 가서 날짜를 받으려고 하니까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오고, 누가 오고, 교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십시오. 굿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굿을 하라고 누가 그랬대. 그게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이제 굿하려고 막 이제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세요. 가면은 굿도 12무리 굿이 있어서 한 번 굿하는데 보통 200~300이에요. 그냥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대상을 받고, 이번에는 조왕신한테 빌어야 돼. 그거한테 빌었더니 굿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측간신한테 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시로다가 바꾸는 거예요. 이방신들은요 더 위대한 귀신이, 더 힘있는 귀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인간이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요즘 또 야단이더라고. 신천지에서 막 그냥 뭘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이따 보세요. 입안이 이제 죽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들. 우리 이만희 신이래. 저한테도 이메일이 계속 날라와요. 또 지금 야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단들 교주가 자기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이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저희들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바라보지 말고 제가 가르치는 달을 보여야 돼. 저의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되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럼 좋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예배의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다. 아멘. 이렇게 다음에 하는 사람 큰일 났네. 참네. 두 번째건 세 번째건 네 번째건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꾸 그 사람 따라가고 자꾸 목사 따라가고 그러려고. 참네.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지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고. 자, 두 번째,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예요. 초청.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그 물인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초청이 먼저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고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예배야. 초청이 있어서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예배야.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세마포를 새롭게 입는 데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 믿어야지만이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도 오라, 사기꾼도 오라, 살인자도 오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받은 심령들이야.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방신들,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 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자기를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무당이 있다가 신을 불러요. 그래도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작두 타야 돼. 네?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 정성이 부족하대. 제가 묻겠어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뜻이 뭘까요? 네? 대단하네. 그렇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러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정성 부족하대. 그러면 돈 더 끄집어내서 줘야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돼지 머리를 가져왔냐, 소 머리를 가져와야지. 별걸 다 요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주가, 무당이 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굿하고 무당하는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의 무당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신을 불러요. 오세요 막 어쩌고 막 그 바알이요, 아세라요 막 그냥 부른다. 그래도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옷을 찢고 그래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칼로다가 몸을 막 긋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안 내려오네. 여러분, 그 신은 죽은 그 신도 아니에요. 죽은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면서
그 대결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여기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지치고 상한 마음들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해서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 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예배에 목숨 걸자. 목숨을 걸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 자, 세 번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저 이방 그 세상에서 자기들이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차이점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여기 그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발이 부러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책임지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기부스라고 나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잖아. 십자가 밑에서는 다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신은 재물이 문제예요. 재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끄집어내려고 하니 인간에게 자꾸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가정 전체가 거들나 버린다니까요. 이방신은요. 자, 이러한 차이점이 이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방이 드리는 예배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요. 이 예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 한 2시간 정도 더 할 거예요. 이거 많이 제가 했었던 부분이라 익숙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한번, 오늘 본문 전인데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성전을 다시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겉은 번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예배가 무너졌어. 이거 아주 안 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무너졌던 백성들의 예배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이 장면이에요. 말씀이 없어. 율법책을 어디 갔나 집어 던졌어. 성일인데도 이들이 가서 놀고 막 그냥 이방신들과 이상한 짓 해버리고 그냥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안 되겠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의 속을, 그리고 이 백성들의 예배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이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세우는 장면이 이 장면.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봐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봅시다. 여기 세 가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가지. 본문에서는, 이 구약에서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낭독.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예배가 아주 단촐해요. 오늘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낭독했어.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야, 레위기서야, 소자불에, 양자불에. 뭐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얘기해요. 1계명은 뭐다, 2계명은 뭐다. 여러분, 이게 뭐가 흥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은 좋을 거요. 오늘처럼 제가 뭐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뭐 제가 또 막 여러분들 졸릴까봐 그냥 따라하세요. 그리고 뭐 손도 발도 막 별짓을 다 해가면서 해도 조는 사람 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처럼 막 그냥 오두방정을 떨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가는 그냥 금방 아웃입니다. 그냥 말씀 그것도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토치 하나도 안 틀리게 이 모세오경을 읽는 거예요. 너희들 무교절은 이렇게 지키라. 첫째 날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첫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조금만 하면은 아마 다 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똑같은 순서로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지루하대. 아이고 맨날 똑같은 순서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뭐 다른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저녁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주일에는요, 주일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순서가 이 구약에 있는 그리고 신약에 있는 것들이 이 주보에 다 녹아져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뭐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 귀가 고급이 돼버리고 이제는요, 웬만한 말씀 앞에서는 가슴도 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때는 그냥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 낭독하는 율법 앞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회개하며 울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지만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철저하게 부복하고 엎드리고 연구하고 말이에요. 이상한 것 따라다니지 말고. 그러니 성도들은 더 하죠. 여러분들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태 지나면서 다 떠나죠. 30% 이상 40%는 교회 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조금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근심하지 말라, 이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기쁨에는 나눔이 따라와요. 이 세 가지가 이 예배에서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를 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보에 세 가지로 다 구분이 됩니다. 이 주보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순서, 사람과 사람이 친교를 나누고 주고받는 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은 설교 말씀만 중요하구나.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한번 또 교육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경배와 찬양, 예배의 부름.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기서 예배의 부름을 하잖아요. 이게 예배의 부름도 왜 예배의 부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기초가 돼서 예배의 부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또 여기 보면 사제의 확신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사제의 확신은 성경 무엇이 근거가 돼서 여기에 넣는가? 이게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9절 상반절 보세요. 9절 여기를 봅시다. 차라리 9절 상반절 보면은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들으면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백날 천날 들었는데도 지금 맨날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고, 그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은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 눈물을 흘리는 역사, 그리고 그 부족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이 말씀으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나의 부족한 내 현실을 보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다 우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제가 아멘 따라 하라니까 하는 거지. 자, 11절 보세요. 여기 봅시다. 11절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율법이 선포될 때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일어나서 아멘, 아멘, 아멘이들이 다 우는지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정숙이 나오고 근심하지 말라. 이게 예배 때 일어나야 돼요. 구약의 예배, 이걸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정신을 오늘로 가져와야 돼요. 구약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이 오늘로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 정숙하라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배 때 예배를 방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예배 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문은 저는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숙하라. 예배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예배 자리 들어와서는 그 누구든지 사적인 이야기로 예배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핸드폰도 할 수만 있으면 무음을 해놓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를 준비해야지만이 돼요. 어지럽히는 것들 다 끊고 차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여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응답받으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로 인한 변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 1,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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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핵심을 붙잡고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1부 2부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는 바로 예배로 승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질 공동체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의 잡생각 또한 여러가지 졸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점점 흐려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타협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가족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수요 기도에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가족 공동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지나면서 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